할렐루야. 이제 교회도 그렇고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졌고 청년들이 빠지니까 쑥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학생들이 빠지게 될 건데 학생들이 빠지면 쑥쑥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야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그 삶을 살게 돼서 400년 동안 살았죠. 그 70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 한 200만 명이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2개월간 시내 반도로 들어갑니다. 시내 반도로 들어가서 그 시내산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시내산으로 불러요. 누굴 부르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그 모세를 부르면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오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와요. 그 율법을 받아오는데, 그런데 율법을 받는 것 이외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성막을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은 그 뜻을 쫓아서 성막을 한 5,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성막을 건립을 하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막의 중심은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제사의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건립하도록 했던 거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소, 화, 속속. 번소와 속속. 뭐냐면 번소회 갔더니 화려해서 소변을 보다가 화려한 가운데 속속이 다 들어 보였다. 그래서 번소화, 속속. 이 5가지 제사예요. 그 번소와 속속이 바로 뭐냐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이 5가지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2장은 어떤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번제와 소제와 이렇게 나온 데서 소제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소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들으신 줄 알아요.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종료와 다른 그 제사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제사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소제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제와 번제는 분명히 특징인데 달라요. 그럼 다른데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으로 드리는데, 새로 드리는데, 그 소제는 짐승과 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리냐면 뭘로 드려요? 곡물을 드려요. 곡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같이 소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위에 소제, 곡물이 뿌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말한다고 한다면 그 소제 또한 무슨 제사가 될까요? 무슨 제사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뭐가 들어있는 제사라고요? 피가 들어있는 제사인데, 그런데 소제는 피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곡물을 어디에 드리는 거냐? 피 흘린 제물 위에 바로 덮어서 드리는 게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말한다면 소제도 피 흘림의 제사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 원리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곧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지라. 모든 제사 속에는 피 흘림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가 피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 이 5가지 제사에 거기 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소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소제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은 다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관련된 말씀을 좀 증거합니다만은, 소제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느냐라는 거죠. 소제를 드리는 제사에 드린 것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고운 가루는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뭐냐?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곡물은 딱딱하잖아요. 그 딱딱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곱게 빠는 거예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곱게 빠가지고 이 곡식을 가늘게 절개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든 어쩐든 간에 말이죠,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육성, 죄성, 교만, 이 거칠고 아주 각이 돼 있는 것들을 철저히 깎고 또 깎고 깨지고 또 깨진 상태 속에서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어떤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한 것인데,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자꾸 이 주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전에 우리 고운 상태, 어떤 상태냐? 우리 심령이 고운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요. 깨지는 훈련, 고운 가루가 돼서 부드러운 심령, 그런 심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 말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 가장 중요한 말은 말도 부드러워져고요, 행동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따뜻한 성품, 옛날에는 따뜻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각이 있는데, 옛날에는 말을 할 때도 돌직구로 팍팍 날려가지고 상처를 팍팍 안겨줬는데, 이제는요 바로 그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서 깎이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고운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야 그 제사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심령이 고운 상태를 우리 늘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 고운 심령의 가루가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바울도요 이런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신의 분폐된 성품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자기의 심령을 고운 가루, 깨끗하고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심령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하늘을 찌르고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과 한판 붙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교만의 원천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한 심령의 상태가 있을 때 고운 가루, 그래서 거기서 뿌려지는 거예요. 예배에 뿌려지고 찬양에 뿌려지고 내 심령의 고운 심령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뿌려졌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그리고 봉사와 충성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얼굴도 깨져야 돼. 얼굴도 깨져야 돼. 얼굴도 그냥 굳어가지고요 그냥 늘 미소를 지어야 돼. 저거 너 혹시 나갔나? 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정도로 얼굴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더 깨져야 돼. 자, 두 번째 뭘로? 자,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뿌려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이렇게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으라 했습니까? 고운 가루 위에 뭘 부라고요? 기름을 붓고 그렇습니다. 기름을 붓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뭘 말하냐면 감람나무에서 유출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유출하는 올리브라고 하는 건데 아주 그건 고급이죠. 올리브유죠. 여기서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의미에 대해서 이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영적인 의미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곡물의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게 뭐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재물이 아무리 거룩하고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에 완전히 고운 가루의 심령 상태 속에 뭐를 보여야 되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내 위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무리 풍성한 소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봉사하거나 충성하거나 결국 예배하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 구역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철두철미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충성할 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자랑만 합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첫 번째 뭘 뿌리라고요?
뭘 뿌리라고요? 곡물을 뿌려라. 곡물이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곡식을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빻아야 돼요. 깨끗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드릴 때 그 곡물 위에, 고운 가루 위에 뭘 뿌리라고요? 기름을 뿌리라. 이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만 내세우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지고 교만할 때 바로 나는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그런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자 1절 또 보겠습니다. 자,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고, 자 이걸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고운 심령의 상태로 어때요? 그 위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봉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예물 그 위에 뭘 부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또 뭘 부라는 거예요? 그 기름 위에 유황을 부라는 거예요. 유황. 그 유황이 뭐냐? 유황은 바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감람나무 있죠?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소속이 된 그 같은 계열인데 그 유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유황이라는 나무로부터 추출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예요. 향수. 그런데 이 향수를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려라. 거기 덧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제사가 될 때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위 말한다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바로 그것이 올리브유와 마찬가지, 올리브유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깨진 상태 속에서, 고운 가루의 심령의 상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안 들어주실 거다 막 기도해놓고 집에 갈 때 이 기도 들어주실려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소재의 삶, 다시 말한다면 이 봉사의 충성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 속에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를 만나요? 잘 되고 형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문제를 발생돼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바로 이 나침판 없는, 이 나침판이 없는 그러한 소위 말한다면 가운데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항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
고운 심령 상태를 만들라. 자신의 교만을, 자기 안입을, 그리고 내 얼굴조차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도조차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인상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웃어요.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나보고 화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늘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웃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 바라면서 징그럽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자,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위에 기름 붓되 기도할 때는 고운 심령 상태 속에서 성령에 힘입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재물에 뭘 또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소금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절대로 뭐라는 겁니까? 빼지 마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재물의 속에는 뭐가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소금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성상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 좋다, 여기서 말했다, 어디 가면 말씀을 잘 쪼개더라, 어디든지 짝이 없는 게 없다, 뭐 등등 여기저기서 좋고 신통방통,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 불의 사자가 나타났다, 한번 가보자, 따라가지 말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런 지속성,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부패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성도 중에서, 성도의 삶에서 위협받는 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순수성 잃어버리는 거고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변질됐어요. 수수성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변질되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저도 노력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요즘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기계적인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PDF 그 파일 띄우면 음성 서비스일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기계음이에요. 내 안에 이 기도에 저는 요즘 그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고운 가루의 심령이 되지 않고, 내 심령이 성령의 힘입을 입지 않고, 내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내 심령에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 목회 30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설교자 되길 원한다라고 늘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변질되더라. 순수성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저 하늘을 봐도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늘을 쳐다봐도요, 구름이 떠일 때 구름 가다처럼 막 둥실둥실 뜨잖아요. 거기에 구름 위에 주님이 서신 것처럼 저 예수님 아닌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맑았는데 지금은요 정말 깨끗하고 심령이 깨끗해요.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너희가 열심히 내고 충성하는 거 좋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는 거 좋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물리친 것, 이단을 물리친 거 잘했다. 그렇지만 교회가 조직화되고 성장이 됨에 따라서 너희가 한 가지 잃어버렸다. 그게 뭐냐? 첫사랑이다. 이거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반드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네 가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누구처럼 깨져야 되냐? 우린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고는 철저하게 녹아지고 철저하게 진액을 뽑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땀방울이 흘렸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한 퍼펙트,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에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구원 얻는 영광을 받게 된 거죠.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 바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성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내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도우신다고 그랬어, 성령님이.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고요,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가슴이 울컥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런 눈물, 이런 첫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 얘기는 것이지만 곧 저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순수함 잃어버렸어요. 순수함 잃어버렸어요.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고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우리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화음이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만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 믿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가지. 부서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고운 가루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에 의탁하여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하고 찾을 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가 있지 않으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 보세요. 변질된 거예요. 이게 변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변질.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요, 첫사랑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